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자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자신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대적자가 많고 그를 업심여기며 hir난하고 조롱하고 원수와 대적들이 많은 상황,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다윗의 형편이 지금 굉장히 위급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찬송한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거짓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들려집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향하여서 그런 충동적인 다윗을 향한 질책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941생 참 죽을 위기에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나게 되죠.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3절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면 좀 멀리 도망가면 편하리라. 멀리 도망가서 살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추적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어려움 없으리라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 지역에 갔는데 그 왕 아기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윗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양반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용장 다윗 아니냐고. 여러분 참 얼굴을 감추고 싶어요. 좀 몰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다윗을 알아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숨을 곳이 피한 겁니다. 옛날 그 다윗이 아니에요. 쫓김을 당하고 있고 마치 폐잔병처럼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답답함과 위급함과 유약함이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참 그 몰상의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용장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까지 불렀었지. 야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 뭐가 아쉬워가지고 왔을까? 다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군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그래서 세상에 용기 백배하고 위세를 떨쳤던 사람이 왔다고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대우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가까이 하지 말자. 두려운 대상이다. 저를 잘 예우해 주자. 우리가 또 당할 줄 아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을 죽이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곧 죽일 태세로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모든 상황이 이제 다윗은 오히려 피하러 왔다가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순간 다윗이 민첩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대문짝에다가 손을 극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막 어눌한 말을 하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고통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렇게 슬퍼도 그런 슬픈 인물이 없어요.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알아보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칠 위세와 위기감에 봉착되니까 급변하게 자신이 상황을 변장술로서 위기감을 넘기고자 했던 거죠.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손을 가지고 대문을 극적거리면서 그 온갖 표정, 초라한 표정을 짓고서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고 미쳐도 그런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없어 저런 미치광이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또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고. 당장 저놈을 내쫓으라고. 저런 미친 놈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감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감격과 함께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마음 졸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왔는데 타국에서 몰매를 맞고 칼에 베임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별스러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호소, 부르짖음, 절박한 심정이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미친 사람은 빨리 쫓아보내라고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그 앞에서 나오자마자 춤을 출 듯이 기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 은혜,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고 싶잖아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피할 길, 살 길이 열려졌어요. 물론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런 행세를 할 만큼 참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초라한 모습이 되고 어쩌다가 용장 다윗이 저렇게 됐나 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껄껄대며 웃고 가진 모욕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 기분을 간직한 채 오늘 시편 34편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는 간증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랬었구나. 역시 참 대단한 간증이요.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이제 주님 떠나지 않을게요.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기감 속에 봉착한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를, 소원한 자를 외면치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그 희열과 기쁨이 넘쳐나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자신과 동질적인 감정과 간증을 하고자 원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함께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체험할 겁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이 검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에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간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간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주셨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친 거로 그들을 건져 주셨도다. 천군 천사 오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직전에 시편 몇 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그 편을 선택한 거죠. 세상의 물질을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나 명예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다 해주실 거야.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참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할 때가 있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먹어야 될 그 대상을 노력해서 잡아먹지 않으면 허탈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힘있는 사자도 호랑이도 사냥을 실패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배경을 보면서 그 모든 정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나 곰이 출현하면 나가서 함께 싸워서 때려 눕히고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했나 봤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도 궁핍함을 당한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폼나고 힘께나 쓸 줄 아는 그런 대상도 궁핍함을 당하고 힘들어한다는데,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분 앞에 부르짖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주위 사람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내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어진 그 참 밤을 지새면서 다 해도 끝이 없을 만한 간증거리가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다윗의 충동이,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나눠주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줄까? 내 자녀들에게 먼저. 그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친속들에게,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자, 12절에 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역사해 주신다고,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그분이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내면에 다가오시고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는 뜻이죠. 자,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자, 다윗이 이제 살만하고 회복이 되니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추적해오고 참 남도 아니고 자신의 사위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의 대적자라고 생각한 사울이 끝까지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치해 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셨도다.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과 같이 흡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과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가진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상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다윗도 흡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사실 이 20절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종종 십자가 처형을 할 때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러면은 뼈를 꺾어버린대요. 확 꺾어버려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오늘 34편을 통해서 나왔죠. 자신의 위기감, 그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은 징치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봉착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만, 참 34편의 간증은 참 기가 막힌 간증이죠.
우리가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면 참 몰입감에 젖어서 야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다윗을 지켜주셨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처럼 간증하는 일, 정말 기쁨의 축제가, 어려움은 사라지고 난관과 고통은 다 물처럼 씻겨져서 사라지고 기쁨의 축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